고립의 시대에 다시 읽는 요셉 이야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옷 이야기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요셉은 처음엔 채색 옷을 입은 자로 나타나지요. 그 채색 옷은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옷을 빼앗기지요. 요셉을 심히 미워하고 시기하던 이복 형들이 그 채색 옷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는 광야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요셉의 나이 1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왕 바로의 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다시 팔립니다. 그 집에서 종의 옷을 입고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인인 보디발의 총애를 입어서, 그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됩니다. 맡은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 처리하죠. 주인에게 큰 복과 유익을 끼칩니다. 하지만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다가 그만 옷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녀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의 신분이 되고 맙니다.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지요. 하지만 간수장에게 그 감옥에서도 은혜를 입게 되었고, 옥중 죄수와 재반 사물을 처리하는 일들을 맡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두 사람의 관원장, 왕의 관원장입니다. 이 관원장 둘이 왕의 노염을 사서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왕의 술 맡은 자,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주인인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사람 섬기도록, 수종 들도록 이렇게 일을 맡깁니다. 자, 그들이 옥에 갇힌 지 며칠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게 되지요. 근심에 쌓인 그들에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원직에 복직되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잘 되시면, 당신이 다시 원직에 복직하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사정을 바로께 여쭤주세요.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고 여기에 갇힐 일은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지요.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이 쾌히 승낙을 했을 것입니다. 언약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니까 요셉이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곧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그리고 또 잘만 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을 잊고 맙니다. 그를 기억하지 못해요.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자꾸 꼬여만 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향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채색 옷을 빼앗긴 후에 종의 옷을 갈아입고 죄수의 옷으로 또 갈아입었는데 이제는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만 2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잖아요. 요셉 역시 관원장에게 걸었던 한 줄기 소망, 한 줄기 희망, 그것을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 2년 후에 요셉의 인생에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가 그 인생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파라오가 꿈을 꾸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셉 이야기에서 꿈이 한 쌍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들도 비슷한 꿈을 꾸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꿈에는
3개의 포도나무 가지가 등장했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는요 3개의 광주리가 나타났잖아요. 이들의 꿈속에서 이 삶은 사흘을 나타냅니다. 사흘 안에 왕 앞에 소환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꿈의 결과는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만 한 사람은 죽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관원장의 꿈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꿈이 2개씩 한 쌍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꿈의 내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첫 번째 꿈이 4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흉하고 파리한 삐쩍 마른 그런 다른 암소 7마리가 나와서 그 암소들을 잡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꾼 뒤에 곧 잠에서 깨어 아마도 이마와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흉하고 파리한 소가 한 마리가 아니고 7마리나 나오는 꿈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풀을 먹어야 할 소가 육식을 하고 있어요. 채식이 아니라 육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가 같은 소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꿈이 흉악합니까? 그 꿈을 꾸었으니 아마 식은땀을 많이 흘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다른 꿈을 꾼 거예요. 두 번째 꿈의 내용은 5절부터 7절까지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옵니다. 무성하고 충실하다. 자, 긍정적인 요소겠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가늘고 마른 7개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개 이삭이 앞에 있던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그것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역시나 먹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바로가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같은 밤에 흉한 꿈을 2개나 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또렷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될 때까지 마음이 번민합니다. 그 꿈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사람을 보내어서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점술가들은 점치는 사람이고 현인들은 지혜자, 왕의 자문 역할을 하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말해준 겁니다. 이것이 무슨 꿈인가? 무슨 뜻인가? 그러나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왕이 꿈을 이야기했는데 해석하지 않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무언가 말을 했겠죠. 하지만 바로의 마음에 전혀 흡족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짐작컨대 그와 비례해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흡족치 못한 얘기들이 계속됨에 따라서 왕이 노여했을 거예요. 그 노여움이 점차 커져갔을 것으로 짐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누가 다시 등장합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옵니다. 지난 2년 동안 요셉을요 까맣게 잊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원문에는요, 내 죄들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수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에게 언약했는데 언약을 저버린 죄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서 왕의 근심을 풀어주지 못한 불충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그 때잖아요. 그리고 그때 꿈 꾸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중에 이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가 해석한 대로 저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요, 곧 사람을 보내죠. 애굽 왕궁으로 요셉을 데려오기 위해서예요. 자, 요셉이 곧 수염을 깎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요, 다 털을 밀었거든요. 이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왕 앞에 가야 하니까 죄수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수의 옷을 벗게 된 것이죠. 일단은요. 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다. 듣자 하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꿈을 해석할 능력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왕이 흡족해 하실 만한 꿈의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편안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했죠. 두 무리의 7마리 암소리 나오는 꿈, 그리고 두 종류의 7 이삭이 나오는 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말을 하였지만 아무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다. 이런 말로 이제 꿈 이야기를 마치는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25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자, 두 꿈을 꾸었잖아요. 아마도 이 점술가들이나 혹은 현인들은 이 두 개의 꿈을 따로따로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 바로의 말에도 한 꿈을 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셉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바로의 꿈에는요, 두 꿈에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7 등장하죠? 26절에 7 좋은 암소는 7회,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7은 곧 7회, 7년을 상징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도 역시 7년,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역시 7년을 상징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것들은 다 풍년을 상징하는 반면에 뒤에 것들은 다 흉년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7회 동안 애굽 온 땅에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7회 동안에 큰 흉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그 흉년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그 7년 동안의 풍년, 그것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난 풍년 동안의 풍요함과 윤택함은 기억조차 되지 않을 만큼, 기억하지 못할 만큼 큰 흉년이 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일은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은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하거든요. 범람하고 나면 그 아래쪽 하류에요, 그 삼각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주 비옥한 땅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많은 곡식들이 자라게 되고요. 또 많은 것들을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지내왔고 그렇게 경험하는 자들인데 사실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하죠. 7년 동안 흉년이 이어진다? 그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계획하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2개의 꿈, 겹친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표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꿈을 해석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요셉이 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조언한. 요셉은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고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노예였습니다. 이런 자가 왕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 내용, 이 내용에 바로 왕이 매우 흡족해 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요셉이 왕에게 조언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3가지. 33절부터 36절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자, 첫째는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지혜로운 총책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는요, 34절 앞부분에 있는데,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총책임자를 도울 감독관들을 세우라, 이렇게 조언한 거예요. 자, 셋째는 34절 뒷부분부터 36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들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지요. 자, 뒤에 내용을 보면 7해 풍년의 때에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다가 각 성읍의 처장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7해 동안 있을 흉년을 대비하라, 준비하라, 그것이 바로 조언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겼어요. 꿈의 해석만 아니라 요셉이 조언한 내용을 매우 좋게 여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신하들에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물론 그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인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보아서, 또 이렇게 조언한 내용으로 보아서,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왕이 이제 요셉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첫 번째로 조언했잖아요. 총 책임자를 두라. 명철이 있고 지혜 있는 자, 그를 세우라 조언했는데, 너야말로 바로 그렇게 명철을 하고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왕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내 나라를 다스리는, 네가 그 총책임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겠다. 내 왕자 밖에는 네 위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릴 총리로 이 요셉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인장 반지인데 도장이 있어요. 도장 찍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서나 혹은 칙령을 반포할 때 그것을 찍는 거고, 이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왕의 권위를 대행하는 그런 존재로 세우겠다, 이런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요. 이 세마포 옷은 고급 옷감 아닙니까? 훗날 이제 성막을 지을 때도 또 제사장의 옷도 이렇게 세마포로 지어진 그런 옷과 천막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귀한 옷감이에요. 자, 목에는요 금사슬을 걸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태웠다는 거죠. 이 버금 수레는 두 번째 수레 이런 뜻이에요. 왕 1호차가 있지 않습니까? 2인자가 타는 이제 2호차가 있을 텐데 그 2인자가 타는 수레를 제공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앞에 가는 사람이 엎드리라 이렇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 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총리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45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름을 줍니다. 사브낫 바네야라는 애굽식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신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해요. 역시나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식 이름을 줌으로써, 애굽식 이름을 줌으로써 요셉을 인정하고 또 애굽 사람으로서 그를 키우려고 애굽 사람으로서 또 그를 만들려고 이렇게 기획을 한 것이겠죠. 이 이름이 애굽식 이름이고 그 뜻이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이지만 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애굽식 이름이 마치 간증과도 같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그 이름은 애굽식 이름이지만 간증을 담고 있는 이름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 인생 이렇게 바꾸셨음을 드러내는, 그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그가 기억하겠지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온의 제사장, 이 온은 지명이에요. 지명, 도시 이름이에요. 특별히 태양 숭배의 중심 도시가 온이었고, 이 온의 제사장은요 아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했다. 그것은요 그가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왕이 배려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왕 바로는요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애굽식 이름도 주었고 애굽 여인도 아내로 주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애굽 사회에 편입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50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의 일인데 이 아스낫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장남이 누굽니까? 51절에 므낫세. 므낫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까? 밑에 나눠주에 보시면 1번에 잊어버림.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잊어버릴 만큼 나를 축복하셨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차남도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역시 나나주 2번에 보시면 창성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지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내가 여기서 수고하고 차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 그것을 간증하는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이름 모두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자기는 비록 왕으로부터 애굽식 이름을 받았지만 그 아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는요,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자기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자기 인생의 간증이 담겨있는 그 이름을 두 아들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총리로 등용된 때가 30살 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 내려왔지 않습니까? 13년이라는 세월, 그 오랜 세월을 종으로서 그리고 죄수로서 살았던 그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이 이제 총리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이제 46절 이하의 말씀은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감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다. 이야기한 것처럼 곡물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한 거예요. 각 성읍에 쌓아둔 것입니다. 그것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그 풍년 뒤에는 7해 동안 흉년에 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던 거예요. 각국에는 기근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흉년의 계속됨에 따라서 애굽 온 땅에서도 굶주림이 시작된 겁니다. 굶주림. 백성이 바로에게 나와서 부르짖어요.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시킨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다. 그때 요셉이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 그것을 팔았다. 곡식을 팔았다 되어 있고요. 57절에 보면 각국의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의 복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54절부터 57절까지에 보면요, 애굽 온 땅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온 지면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세상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애굽 온 땅을 넘어서 온 지면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가 큰 주제, 고립의 시대에 다시 읽는 요셉 이야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는 고립의 시대입니다. 거리 두기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 흩어져서 부분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때에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립된 상태로 외롭게 살았던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것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살피고 있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인생에는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는 반전이 있다. 채색 옷을 빼앗기고 종의 옷과 죄수의 옷을 입었던 요셉이 마침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이처럼요, 인생에는 반전이 있고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리막길이 있는가 하면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그 전환점은 인생에서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처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인생의 옷이든 간에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증거 자료가 될 것이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경륜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던 요셉에게 애굽이 웬 말입니까? 먼 나라에 혈혈단신으로,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서 온 거예요.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아니고서는 요셉이 애굽에 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인생에 이 애굽의 유력자들이 한 명 한 명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애굽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복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또 애굽에 와서도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지 않았다면 그가 친위대장을 만날 일이 있었겠습니까?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날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지 않았다면,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다른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거나 아니면 애굽을 떠나서 고향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지 몰라요. 그러면 애굽 왕 앞에 서게 될 일이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요셉을 종으로, 죄수로 낮추시고 또 낮추신 것은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음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우리가 그리는 그림보다 넓습니다. 매우 커요. 훨씬 더 큽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지만, 우리를 품에 안아줄 것이지만,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사회적인 재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재난, 이 재난과 같이 우리를 낮추실 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이런 낮추신 때에 더욱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며 하나님이 낮추실 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춰진 낮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반전을 주시고 이제까지 내리막길 계속된 인생이었던 우리 인생에 이제 전환점을 두셔서 오르막길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재난 기회도 또 이 고립의 시대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